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년일부 김건일 전도사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 청년부 아침밥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든든히 드셨나요? 청년부 만남의 교회 청년부 아침밥은요, 베이스 온 더 바이블이라고 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짧게 우리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꼭 이 영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채우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다는 출석 체크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출석률이 높으신 분, 또 잘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이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함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고 계신가요?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짧게 이 예레미야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이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적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한 후까지 이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슬픈 마음을 시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낙심이 됩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참 고통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던,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역전되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요. 내가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남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떠날 때 그 사람만큼은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내 진심을 믿어 줄 거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가 행동한 어떤 행동과 마음들까지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인생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를 오해하고 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요. 정말로 내 지원자가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인생에 한 명, 두 명, 한두 명만 있더라도 참 인생은 살맛나고요. 또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요. 힘들고 지치더라도 절망스럽더라도 지금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해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관심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단계를 밟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와서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우리는 다 망해버릴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이 정도 혼나고 분노를 당하고 죽임 당하고 고통스럽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우리는 범죄했고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여전히 진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66절까지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비를 떠났을 때 그들을 죽이고 분노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고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을 주더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히 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정말로 자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한, 또 그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어지러운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과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경제가 마비되고, 또 이것 때문에 특별히 힘들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별히 힘들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참 사회의 여러 모습들, 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 참 불편한 이 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것들을 묵상하기 이전에요, 뉴스를 보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학교와 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진로와 미래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뉴스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또 영상을 보는 이 시간에 1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로 끝이 아니라 내일도 여전하고 모레도 일주일, 1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힘차게 또 활기차게 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또 우리의 속한 공동체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실 때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한 하나님의 마음 있으시다면요,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우리 청년부 원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배가 되는 전가되는 귀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언제나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곳곳에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두려움과 무기력함에서 휩싸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만남의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이 하루를 주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